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떠나자. 근데 이제 다 떠나시기 전에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로 주님을 평생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20절에 이 한 대답을 가지고 어찌 보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것을 이렇게 냉대하시는 거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듣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앞서서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7장까지. 8장에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다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가지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와갖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말씀으로 고치시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숫자에도 안 났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고치시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환대해 주셨다고,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좀 당혹스러운 모습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환대는커녕 반응이 어때요? 떠나재요. 그리고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나무 머리 드세요. 다 핸드폰 보고 있네. 자, 오나무 머리 드세요. 자, 핸드폰 놔두고. 예배 시작 전부터 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자, 저 보세요. 안 보네 끝까지. 한 서기관이 손을 들고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해요? 예수님이 아이고 잘 왔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지 않고 뭐라 그러죠? 거절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람 많은 게 좋아요? 사람 적은 게 좋아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적게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 하면 이렇게 뭐 쓰는 사람 같죠. 근데 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만약에 이 학식도 갖고 있고 배경도 갖고 있고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제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야. 수제자, 네가 수제자 말고 얘가 수제자 할게 이러겠죠.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자원을 거절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하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평생 지금 갖고 있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질병의 고통에서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바꿔 말해보면 예수님 믿으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서기관은 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 대답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 둘 곳 있는 인생 아니라, 머리 둘 곳 찾을 인생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쫓아가면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렇게 막 열광하는 사람들의 에워싸인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쫓아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 다 따라온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럼 난 쫓아가지 않아야지.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제가 수련회 가기 전부터 청년국을 담당하는 박선삼 목사한테 하나님이 자꾸 이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방식이나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제스처나 그리고 또 워딩이 좀 세거나 이런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죠. 그거에 속지 말고 이 메시지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저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무리들과 서기관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나 성공 방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의 제자 요청을, 자원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의 모습이잖아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피 제사, 동물 제사, 희생 제사 다 드려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뭐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완전히 세상 닮아가고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 된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배 늘 드렸어요. 교회도 다 잘 나왔어요. 헌신 봉사도 다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겼던 적은 많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교회 다니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헌신 다 하는데 주일날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자리에다가 딱 렘넌트라는 단어 딱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부 딱 여러분 앉는 그 자리에 딱 놔두고 이제 돌아가요. 세상 돌아가서는 주인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 것들을 우상 섬기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주일날은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다시 와서 내 자리에 앉아갖고 렘넌트 하나님 자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가증히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일주일 내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시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뭔가의 선택을 하는 그 모든 판단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혼, 공부, 진학, 취직,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배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거예요.
정통 신앙만 남았다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딱 그 약속만 알았고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렘넌트 이런 약속들, 언약들 소중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언약만 기억하고 나는 렘넌트,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남길 자가 있으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날 쓰실 거야. 약속만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로 내가 살겠다고 자원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성공 방정식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스찬들이 주일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하처럼 잘 맞으려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성공하려면 주일날 예배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A 맞게 해주는 하나님 없다고요.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선택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예배에 왔는데 그러면 문 연 사람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벌게 해주는 하나님 없다고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B를 맞더라도 주일날 공부해서 A 맞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더 인간답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게 진짜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선택했다고 A 맞게 해주는 하나님 없다고요. 주일날 예배 선택했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벌게 해주는 하나님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뒤에 앉아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군입대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금요기도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지금 치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치유가 필요하니까 영육 간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환우들을 보면서 한 몸 공동체로서 내 손가락, 내 발가락 아픈 것처럼은 아니지만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담아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들 지금 아픈데 더 아픈 상황이 와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멋진 크리스찬들 되게 해주세요.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좋았다가 나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런 쪼잔한 크리스찬 말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다 높여드리죠. 뭐 때문에 그래요? A 맞으면 좋으신 하나님, 돈 많이 벌리면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도 하고 감동받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성적 안 나오면요, 돈 안 벌리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뀐 겁니까?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 쪼잔한 하나님 말고, 크리스찬 말고, 하나님 이들의 상황이, 지난번 수련회 때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더 심각하게 다가와도, 이들의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더라도, 악조건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멋진 크리스찬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지켜주세요. 이들의 생각과 마음 성령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돼도 원치 않지요? 악화되면 안 되겠죠. 근데 악화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맞아요? 여전히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여러분 섬겨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내 뜻을 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 성공 방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예수님을 자판기 예수 만들었어요. 자판기 예수. 내가 동전 놓고 누르면 띵 나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그 자판기 예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여러분 잘 나가게 해주고 세상 것 더 벌게 해준다는 가짜 교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속지 마세요. 그런 목회자들 메시지 듣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저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치유 사역들은 아마 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관심을 한 몸에 막 싸그리 다 그냥 가져왔을 거예요. 특히 갈릴리 지방이죠, 지방. 그러니까 에워싼 무리들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한서기관은 이것 때문에 제자로 자원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늘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선교사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사명,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사명을 다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실현하고 보여주는 사명, 즉 선교적 사명. 하늘이 지금 이 땅에서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시작됐다. 이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선교적 사명을 시작하신 분이, 그 선교사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거 아시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추측하냐면 예수님은 장남이셨죠. 마리아가 동정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인데 아버지 요셉이 이름이 언급이 안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스승들은 제자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까지도 해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먹여 살려야 돼요. 오병이어 때 보셨잖아요. 이 무리들 먹여 살리는 것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으로, 이 선교사 인생으로, 한마디로 집을 나와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장남으로서도 부담이 있었겠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굉장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순회 사역을 보면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뭘 계산하는 사람이었냐?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원들을 예수님만의 자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충당했는지는 복음서 읽어서는 다 우리가 생생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단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에 들어가서 뭘 받으시죠? 성령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사역들을 다 충당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교적 존재로 지금도 이 선교적 사명을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적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밀과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지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냐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다 나눠서 각자 다 나눠 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가 이 선교적 존재로서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같이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원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교적 존재로 선교사 인생을 살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은 머리 둘 곳 찾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하늘 그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이 명부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묶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교적 존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 제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뭘 우리가 알 수 없냐면, 이미 죽으셨는지 아니면 위중한 상태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종교적 의무가 뭐냐면, 그 율법에도 있죠.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부모의 그 시신을 돌무덤에 넣습니다. 뼈가 되면 뼈가루를 모아서 가족 이제 동굴로 같이 이렇게 모으죠. 근데 그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1년 후에 와서 이제 이 집안일 먼저 다 치르고 나서 와서 이제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앞서서 한 서기관의 제자 지원은 거절하셨지만, 이 제자의 요청을 아주 차갑게 또 거절하시죠. 뭐라 하세요?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아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교회 일이 너무 바빠갖고 장례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이 서기관과 대조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 서기관은 세상적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자기 유익, 욕망,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겠다고 자원한 걸 거절하셨지만, 이 제자는 세상 일로 인해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영적인 일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영적인 이 부름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부름받은 너는 이 일을 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시급하다. 이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캠프 나가죠. 단기 선교 캠프를 나가면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폐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리고 문화권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그곳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익숙한 곳에 있다가 뭔가 조금 새로운 곳에 가면,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여행 가면 기분도 좋고 이렇게 들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여행 가도 해외 나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안 나가보셨어요? 다 끝났는데 다들 영적으로 일상에서 살 때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우리가 선교 캠프를 나가고 단기 캠프를 나갈 때는 영적으로 다 민감한 뭔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을 막 구하게 되지요. 이곳에서는 너무 일상이고 익숙해서 막 기도하지 않아도 막 다 돼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오고 가는 거 문제 없어요. 근데 딱 어딘가 나가려고 하면요, 다 긴장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되고 같이 모이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또 그것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보게 되고, 우리 주님처럼 나를 선교적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선교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영적인 일을 가장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는,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것, 나의 현장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교적 존재로 오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이 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하니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하니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혔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